이제 노란 조끼를 입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거리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노란 조끼 입는 분들이 쭉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다니셔서 그 자체가 이제 전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 조끼가 참 이렇게 5월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등 뒤에는 또 이제 경주 20개 딱 붙여갖고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무료지하고 이제 전도 초대장하고 이제 같이 저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초대장을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교회가 있는 것은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다시 들로 나가야 됩니다. 풀을 먹였던 그 들판으로 또 나가야 되죠.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목자가 이 양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만 또 그 양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도 보면 유대 나라의 방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끌매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잎사귀로 되어져 있고 풀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그거 동전 하나 찾으려면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번 주에 오겠다 해놓고 아이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음 주에 갈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또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는 그 아들을 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유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허랑방탕하게 다 쓸 때까지 시간을 보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대지를 치는 그런 일들을 또 오랫동안 또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가족, 전 가족 우리 이제 초청 주일입니다. 참 쉬운 것 같아도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면서 기다려 오셨고 인내해 오셨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실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오고 안 오고는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서 여러 이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 나무를 하나 심을 때에도요. 사과를 심어 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 하나 맺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가족, 친족, 우리의 지인들을 전도하는 데에 여러분들 쉽게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초대해갖고 올 것이다. 쉽게 마음이 움직이질 것이다. 그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물을 주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물을 주다 보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또 우리 직장의 복음화,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툭 건들기만 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획해보자. 예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 믿어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툭 건들기만 해도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큰 것들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전도 축제에 복음의 메시지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성령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 가족 전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가족 이번에 특별히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쓰시고 5월 8일 우리 어버이날이 있지만 야 너 어버이날 오지 말고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 5월 11일 날 다 모이자. 어디서? 교회에서 모이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번 다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한 자리에서 한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초대하시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그렇게도 하시고 또 가족별로 사진도 이렇게 꼭 찍으셔서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기념을 또 한번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다 왔다. 그럼 상을 줍니다. 가족 중에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와도 상을 주지만 온 가족이 다 왔다. 그러면 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이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초청할 건 초청해 보시면서 힘을 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먼저 앞서서 실망하지 말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5월달은 이제 한 달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 주만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한 주만 전도 축제를 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겨요. 꼭 그날 무슨 생겨가지고 온다 해놓고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4주 중에 한 번이라도 온나.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니면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가 이제 5월달 안에 이제 다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포커스를 가족과 친족의 포커스를 맞추되 여전히 이런 양도 또
초대를 하시고 다음 세대에 있는 학생들도 초대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하시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전도해서 도를 정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교회에 위임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서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복음만을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 삶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같이 예수 믿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짧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첫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빛이 나지만 천국 가서 계속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순교자들이 있고 순교자 끝에 바로 전도인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꿈을 믿음 안에서 꾼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이유가 전도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자는 빛이 나는데 이 땅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꿈을 꾸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이름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지켜가는 데에 그 인생의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핍박도 온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는 30절의 말씀에 보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100배의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세에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우리나라의 전도왕들을 하는 집회에 50명이 진도하는 집회에 한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전도자들의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그들의 간증 가운데 핵심 5가지 말씀을 드리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복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닫혀있는 경제와 환경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열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혀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도 뚫리게 하는 역사와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기점으로 해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고침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 18절에 나오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그들 속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스가 15살 될 때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듣고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전도라도 실컷 하고 죽어야지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살 때 결단을 하고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해서 복음을 그때부터 전했는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몸 안에 있는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친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복음이 병고침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치유사역자인 레리 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39살 때에 귀가 잘 들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레리야,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 음성이 불같이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당장 나가가지고 공원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혀있던 게 뻥 뚫려가지고 치유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병 고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의 역사를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병 고침의 역사는 함께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병 고침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라랏산에서 그 숱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반석에서 막 솟구치게 하고 내시고, 그들이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저 지중해에서 막 바람을 막 그 동풍을 불게 하시고, 저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메추라기 떼아들이 저 광야까지 날라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떨어져서 바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거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신고 간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불신자들이 80%가 사실은 물질적인 구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구제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구제를 하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누구냐? 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태국의 당kun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지역도 이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축복을 그들보다도 먼저 앞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 그 물질적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기라고. 그래서 많은 불신자 가운데 80%가 물질적 구제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내가 노예의 삶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만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십시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부어주시는 신앙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전도 왕들 그 50명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서 그 가운데 5개의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잘 되게 돼 있고 복이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불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바람을 타세요. 은혜의 바람을 타세요. 그 바다에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가지고 막 저 태평양을 건들려고 하지 말고
돛대를, 믿음의 돛대를 확 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풍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그 율법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조리 있게 전하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여기면서 학문 없는 저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냐?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뭘 통해서 흘러가느냐? 복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 심장이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방의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도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비나이다. 천배절을 하면서도 비나이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이 신을 달래는 이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간다. 이것이 성경이 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사가 술술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몰들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축제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제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경주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